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코로나19와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현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전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몇 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교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또 좋은 책도 많이 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시작부터 끝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개혁의 발판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적응하도록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꼭 어느 장소에 국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니 굳이 교회라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인입니다 라고 대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 순교적 삶은 높이 평가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런데요 라고 이상하게 풀어나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25절에 아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담으로부터 떠나가 버립니다.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판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은 죽음으로써 아담을 떠나고 가인 첫째 아들은 여기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해서 아담을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담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5절 시작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셋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벨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25절에 그 얘기입니다. 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셋도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획기적인 선을 딱 기록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약적인 표현은 공적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 소수고 아담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에노스
아담의 손자가 이제는 장성했을 때부터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적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통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약으로 쭉 펼치다 보면은 최초의 공적 예배는 바로 에노스 시대, 이 창세기 4장 26절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아담의 그 아픈 마음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담에 대한 감정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긴 초점에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다렸던 그때가 바로 4장 26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기억하는 사건, 4장 26절입니다. 슬픔의 역사, 원망의 역사, 분함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쳤고 또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판에 불러서 쳐 죽이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받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4장 26절입니다. 이토록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지금 몇 대를 거친 겁니까? 몇 대를 거쳤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받은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에 창세기 4장을 끝내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죄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4장 26절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 사건을 잘 보십시오. 왜 출애굽을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에 계속 나오는 것. 그들이 나를 섬길지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있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기 원하여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니라. 그들은 내 장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시죠. 거기에 주제가 뭐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그 별세가 뭐죠?
페인 엑소던, 바로 출애굽입니다. 탈출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역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탈출 다음에 뭐합니까? 예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전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뭐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된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높이 평가를 받으나, 그러나 전도를 잘 못하는 교회, 선교가 능력이 없는 교회, 부흥이 없는 교회는 찌질이로 계속 짓밟아 버리죠.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죠.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그 수를 늘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최종적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역사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의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4장과 5장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기록됩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모이는 것을 폐하라는 의미에서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왜 마당만 밟고 너의 영은 성전으로 안 들어오냐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은 몸뚱이는 들어왔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왜 마당에서 그치고 그냥 가버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너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진리 대신 말씀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모여서 드리라는 얘기죠. 모여서 드리니까 공적 예배가 됐죠. 에노스 때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에 공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땅을 갈라서 죽이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역병을 해서 죽이시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흩어져서 전염병이니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흩어져서 기도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회막 앞에 엎드리잖아요. 모세 앞에 엎드리잖아요.
모세가 지금은 역병이 올랐으니까 다 흩어져라. 마스크 쓰고 다 흩어져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역병이 사라지잖아요. 아론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불을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아론편으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들죠. 노뱀을 본 자들은 구원받잖아요.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흩었다. 내가 만국에 내가 흩었다. 내가 칼로 흩었고 흩어지지 않은 자에는 이 역병으로 내 죽이리라. 기근으로 죽이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모으리라. 내가 다시 모으리라.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새 마음을 넣어주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것이 끊임없이 성경에 계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점이 뭐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직접 오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흩어졌나요? 무섭다고 흩어졌나요? 무섭다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초자연적으로 오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뭐예요? 모여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가 없는 가정 예배는 힘이 없어요. 제가 여기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꼭 어느 건물에 모여야 됩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건물을 얘기했습니까? 모여 기도하라 그랬지.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변개해서 성도들을 자꾸 지지지 다 찢어서 놓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결코 흩어져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자기가 안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장난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거예요. 6.25 사변 벌어졌을 때도 흩어져서 위험하니까 공산당의 위협 때문에 모이면 죽으니까 예배 폐한 적 없어요. 과거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했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폐한 적 없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 상황 논리가 아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상황 논리. 상황 논리가 뭐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아주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돼. 그게 상황 논리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상황 논리로 빠져버리면 진리로부터 벗어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상황 논리에 잘 빠져들어갑니다. 영어로 해서 제가 참 죄송한데 선교 이 교리에서 contextualiz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상황론입니다. 상황적으로 상황에 맞게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리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교황청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복음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곳에 아니면 복음이 왜곡된 곳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며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 전략입니다. 천주교의 선교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민족,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합니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불교 형제라고 합니다. 힌두교도 힌두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슬람도 이슬람 형제라고 합니다. 각자 구원의 길, 각자 종교에 따라서 다 구원의 신앙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신에 천주교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소개하며 그들에게 천주교의 울타리로 들어오기를 종용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의 선교 전략의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천주교의 이 이빠른 이 상황 논리가 교회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침투해 있어요. 왠지 천주교 하면은 큰 집 같고, 왠지 천주교면 왠지 더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왠지 좀 영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휘둘려서 자꾸자꾸 빠져버려요.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거는 우상의 종합 세트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어느 것 하나 구원을 제시하는 것 없습니다. 그 논리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 바로 천주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종교, 기독교로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회개와 개혁의 역사요.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전적으로 나의 죄를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여 나의 자유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옛 것을 벗어 던지죠. 그죠? 옛 것을 벗어 던지고 그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죠. 바로 그것이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옛날 천주교가 잘못됐으니까 거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판은 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잃어버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잇는 바로 개혁입니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그 목표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거짓을 공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교황청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말하고 면죄부를 가지고 얘기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하면은 당신이 죽은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이 연옥불에서 천당으로 간다고 지금 호도했죠.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기 바랍니다. 그 교리가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전혀 그 교리를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목사들이 거기에 귀를 기웃거리고 왜 거기를 쫓아다니냐고요. 왜 신학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찌질이 하고 있으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조종하는 WCC에 덥석덥석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도매금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교개혁된 지 지금 5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천주교로 간단 말입니까?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그거 모세가 만들었나요? 예. 그거 솔로몬이 만들었나요? 예. 그런데 그 설계도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재료,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이고 만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 지은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재료까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사람까지 다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이 하늘에서 그 모양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막 앞에 문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영어로 하면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모이는 장소예요. 흩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모이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허물어진 것이죠. 성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실족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성막도 사라져버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짓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문제가,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 혼합을 하고 그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그거 보라고, 보고 회개하라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흩어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라고 사인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번째,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진리가 아니라 상황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각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은 자기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지금은 바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위험하니까 sorry sir 하고선 하나님께 떠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동화를 요구합니다. 동화란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십니다.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선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태로 어떤 음식을 먹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냐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 선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지역에 가서 같이 선교를 합니다. 인도 사람이 주는 음식 먹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건 구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당신 이 성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떡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가요? 그건 동화입니다. 선교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동화를 비성경적 동화라고 합니다. 구별을 성경적 구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상황 논리로 접근하면 코로나19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문 닫으라면 교회 문 닫고 성경 공부하러 소모임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하는 것이 상황 논리입니다. 동화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자기 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죠. 그러한 상황 논리로 되면 지금 이거 코로나19는 그냥 자연현상이야. 조금 있으면 지나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우리에겐 다시 평강이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절대 오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작은 3번 진리의 눈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은 뭐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합을 했다는 종교의 혼합, 신앙의 혼합을 했다는 죄, 영적 간음을 했다는 자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거룩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복입니다. 그 자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그 자복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새롭게 변하는 개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참고 문헌을 제가 참고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간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150년 전 사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건 미래입니다. 잘 보십시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이 참으로 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교회 아닌가요? 대한민국 교회 아닌가요?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민이 어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우리 국가는 다 침묵하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고 오히려 그 국민, 죽은 국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에 피를 젖은 살인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짓으로 자기 몸을 치장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16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17절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은 자를 도우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죠? 개혁입니다. 회개와 개혁은 같이 들어갑니다. 회개했을 때 개혁이 따라갑니다. 그냥 우리가 두 손만 불끈 쥐고 개혁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 개혁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개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믿는 자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124편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적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데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 샴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